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 5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에. 오늘 본문은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는 바빌로니아가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이기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남유다의 1차 포로기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혹이라도 남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심을 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바룩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작업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을 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받은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과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마친 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힘든 작업을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 8절은 바룩이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바룩이 행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읽은 날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번째 달이었습니다. 즉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읽은 장소는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어딘가 구석진 곳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공식적인 장소인 서기관의 방에서 낭독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 여호야김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야김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위기에서 탈출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속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바룩의 두루마리를 불에 태운 것으로 볼 때 여호야김이 금식을 선포한 것은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얄팍한 속임을 말씀 선포의 신호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낭독을 부탁한 금식일은 공식적인 금식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 대속죄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대속죄일을 말하고자 했다면 다른 절기와 혼동되지 않도록 욤 키푸르라는 분명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금식이 선포되는 날, 그날을 기다렸다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야김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과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긴박했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승리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언제든지 자신의 방을 내어줄 준비를 했던 그마랴의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특히 대속죄일, 공식적인 금식일을 지나면서 그들은 혹시 이날이 그날은 아닌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마음이 조급한 것이라면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선한 일에 관한 시기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조급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그마랴는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 자신의 조급함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